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11페이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덫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덫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부어달라. 내가 덫이 너희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거기 덫을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그대로 거기에 말하느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면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아플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보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끝나고 교회가 과연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위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위기가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위기가 없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것이지요. 위기를 만났을 때 더 기도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더 기도하게 되지요. 그래서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하는 교회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코로나를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끝나고 어떻게 될까 염려하는 이 시대인데 오늘 우리 교회는 그런 염려하지 않고 교회를 코로나를 이기는 교회, 그래서 기도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을까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너희 중 어떤 사람이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하나에게 찾아가서 말하기를 여보게 친구여, 나에게 한 친구가 여행 중에 찾아왔는데 배가 몹시 고파서 내가 음식을 대접해야 되겠는데 대접할 것이 없어. 그러니 나에게 떡 세 덩이를 좀 구워주게나. 그러니 내가 갚을게. 그러면서 그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친구가 집안에서 여보게 나를 괴롭게 하지 말게, 이미 문은 닫혔고 아이들도 이미 침실에 잠자리에 들었으니 지금 일어나 줄 수가 없네 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그가 비록 자기 친구라는 것 때문에 주지는 않을지라도 그가 끈질기게 간청하기 때문에 그에게 일어나서 주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간절함이 있어야 되죠. 간절함이 있어야 되죠. 간절함이 있어야 들어줄 수가 있는 것이지요.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할 수 없고, 그렇게 하면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부모들도 자녀들이 부모에게 요청할 때 간절히 기도하면 자녀의 그 요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부모의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히 구하는 자녀의 요청을 어떻게 부모가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누가복음 18장에서 또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또 이 마을에 어떤 한 과부가 있었는데, 이 과부는 자주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애원하였다. 재판관은 얼마 동안 그녀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았고 그가 와서 요청해도 들어주지를 않았다. 그런데 그 여인이 계속해서 와서 간청하게 되니까 그 재판관은 자기 자신에게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데 이 과부가 계속해서 나를 성가시게 하니 내가 그녀의 간청을 들어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여자가 계속해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이 비유의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스크린 준비됐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밤낮 부르짖으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끈질기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함이 있는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한 경험이 최근에 언제인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간절하게 기도해 본 경험이 언제인지요? 현대그룹의 고 정몽주 회장, 젊은 시절에 인천 부둣가에서 막노동할 때였다고 합니다. 집이 없어서 노동자 합숙소에서 사람들과 함께 생활했는데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 당시 잠자는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는지 아실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견디기 어려운 일은 밤에 잠을 자려 하려고 누우면 빈대들이 와서 물어 뜯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불을 켜고 빈대들을 잡아보기는 하지만 방 안에 있는 그 빈대들을 다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준영 씨가 생각한 것 끝에 다리가 긴 나무 탁자를 만들어서 그 위에서 자면 빈대가 올라오지 못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나무 탁자를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서 이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빈대가 나무 탁자에 기어 오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나무 탁자 다리를 타고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용이 없는 거죠. 고민하다가 이 정주영 씨가 생각해낸 게 또 한 가지 있는데, 세숫대야 4개를 준비한 거예요. 뭘 준비했다고요? 세숫대야. 여러분, 세숫대야가 뭔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세숫대야 4개를 준비해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나무 탁자를 그 세숫대에다 하나씩 이제 넣는 거예요. 그러면 빈대가 올까요? 못 올까요? 못 오겠죠. 그렇죠? 못 올 거예요. 정주영 씨도 이제는 빈대들이 못 오겠지, 물이 있으니까 못 오겠지라고 생각하고 편안히 자려고 누운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잘 잤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누우려고 하니까 몸에 또 근질근질하고 또 그렇게 괴로워서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웬일이냐, 빈대가 물이 있으니까 세수대에다가 했으니까 이제는 빈대들이 못 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일인가 하고 불을 켜서 봤더니 놀랍고 신기하게도 빈대들이 어디를 타고 올라가죠? 벽을 타고 천장을 타고 낙하를 하는 거예요. 낙하산을 타고. 그러니까 정주영 씨가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놀라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지만 그때 정주영 씨가 그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빈대이지만 미물이지만 목표를 향한 집념과 노력이 이 얼마나 끈질긴가. 이 빈대들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니 나도 성공할 때까지 포기하지 말자. 그 후로 정지영 씨는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따라해봅니다. 빈대보다는 나아야지. 어려울 때마다 그래, 내가 빈대보다 못하면 안 되지. 빈대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포기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를 악물고 어떤 기업을 일으켰어요? 현대물건을 일으켰어요. 여러분들이 현대물건, 현대차 타고 다니시면서 빈대보다는 나아야지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빈대보다는 나아야지. 옆사람과 한번 해보겠습니다. 빈대보다는 더 열심히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빈대보다 못하면 되겠습니까?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생물교회 모든 교우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느냐? 따라합니다. 적극적인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은 기도하면서 가만히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조용히 있으면서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라 그러면 뭐라고요?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구하면 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거야 라는 말씀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달라고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뭐 어떻게 주겠어요? 달라고 해야 주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구하진 않아요.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다 할 수 있다. 또 하나는 게을러서 그래요. 고난이 코앞에 닥쳐 있는데도 불구하고 될 대로 되라지 뭐. 그러면서 고난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게으른 거지요. 이것은 성도의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고백했어요. 오늘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뭐라고요? 죄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찾으라고 하셨지요. 찾는 거예요. 기도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그것이 되겠어요? 기도하고 찾는 거예요. 방법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 안에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돈 잃어버렸으면 찾아요, 안 찾아요? 지갑 잊어버리면 찾아요, 안 찾아요? 핸드폰 잊어버리면 찾아요, 안 찾아요?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고, 기도하면서 문제 해결의 길을 찾는 거예요. 사람을 찾고 직장을 찾고 방법을 찾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또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문이 한 번 두드려서 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번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한 번 기도해서 하늘 문이 열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문은 꽁꽁 닫혀 있어요. 취업의 문이 한 번 두드린다고 열리나요? 취업의 문이 꽁꽁 닫혀 있지. 물질의 문이 꽁꽁 닫혀 있어요. 건강의 문이 꽁꽁 닫혀 있어요. 사업의 문이 꽁꽁 닫혀 있고 인간관계의 문이 꽁꽁 닫혀 있어요. 다 닫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걸 다 두드려도 그냥 쉽게 열려지는 게 어디가 있겠어요? 다 닫혀 있잖아요. 그래서 문은 어떻게 열려요? 두드려야 열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두드려요? 열릴 때까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삶의 모든 것이 다 닫혀 있는데 그냥 저절로 열리는 문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이 열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드리다가 안 열린다고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한두 번 두드려보고 포기하고 안 열린다고 그만두면 안 돼요. 문은 절대로 그냥 열리지가 않아요. 문은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느냐? 따라합니다. 믿고 하는 기도입니다. 다시 합니다. 믿고 하는 기도. 오늘 본문 말씀 11절, 12절, 13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부모 자식과의 관계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부모 자식과의 관계로 말씀하고 계시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로 믿고? 아버지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니까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옆집 아저씨라고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 다니는 사장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학교의 선생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한다고 들어줍니까? 우리가 요구한다고 응답해 줍니까? 아니지요. 누구니까 응답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니까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스크린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버지는 자녀에게 줄 때 아낍니까? 숨겨둡니까? 억지로 줍니까? 아니지. 부모된 여러분들은 다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자녀가 요구하면 주는 것이 억지예요? 불편해요? 한 가지 더 할게요. 기쁨이에요. 기쁨이죠. 부모는 자녀가 요구할 때 주는 것이 행복이에요. 그것이 기쁨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것으로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께 믿고 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동화 이야기 중에 새들의 불평이라는 동화가 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각양각색의 동물들을 다 만드셔서 이제 산으로 들로 바다로 이제 다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새들이 왠지 모르게 입이 뾰루통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불만이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새들에게 너희들은 왜 가지 않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무엇을 도와줄까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자 새들이 불평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다른 짐승들은 다리를 튼튼하게 그렇게 만드셨는데 우리는 이 다리를 이렇게 얇게 만드시면 어떻게 우리가 걸어 다니라고 그러십니까? 어떻게 짐을 지거나 물건을 들고 갈 때 어떻게 이 다리로 그 짐을 들고 가라고 하시는 겁니까? 우리 보고 어떻게 살으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는 그 양 날개를 활짝 펴봐라. 새들이 하나님 우리 다리를 왜 이렇게 얇게 만드셨습니까? 또 우리 어깨에는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달아놓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무거운데 이렇게 불평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그 어깨에 있는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는 그 날개를 활짝 펴봐라. 그때 새들이 자기들이 무겁게 생각했던 그 날개를 활짝 펴고 푸덕일 때에 어떻게 됐을까요? 새들은 깃털처럼 가벼운 몸으로 변해서 하늘을 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새들의 양 어깨에 있는 붙어있는 그 날개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늘을 나는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때로 우리에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피곤한데, 바쁜데, 귀찮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뭐라고요? 날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기도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날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앞에 쌓여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박차고 나갈 수 있는 날개입니다.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는 날개입니다. 어떤 고난도 하늘에서 볼 수 있는 날개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도는 무거운 짐과 같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는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는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도는 무거운 짐과 같아요. 왜 기도해야 되는가? 힘들고 피곤하고 바쁘고 귀찮은데 왜 기도해야 되는가? 그러나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는 어떤 문제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의 날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기도할 때 힘들지 않으셨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가
날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기도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아멘.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아멘. 날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날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적극적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로 믿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기도로 풀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는 그 해답과 키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문이 닫혀 있을 때 그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은 키가 있어야 되는 거죠. 키만 있으면 모든 걸 다 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에 키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코로나 시대에 기도하기 어렵지요. 그러나 한국교회 다시 살려면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코로나 끝나고 우리 교회 부흥하느냐 아니면 기도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고 기도의 날개를 활짝 펴고 응답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